독일이 1945년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전범의 재판이 뉘른베르크에서 있었습니다. 그 뉘른베르크에서 전범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고 종신형, 자기의 죄질에 따라서 10년, 15년, 20년 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의 전범인 지금의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사이에 있는 슈판다우라고 하는, 처음에 건축될 때는 1878년, 지금으로 약 130여 년 전, 140여 년 전에 건축될 때에는 그 페스퉁, 요새로 건축이 됐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 7명을 수용하는 그 사이에 프로이센 제국 때 거기가 감옥으로 쓰였기 때문에 전범을 7명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팽그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1987년에 독일 정부는 그것을 폭파시켜 없앴습니다. 약 110년이 지난 후에 그 슈펜다우에 있는 감옥을 폭파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교회 교인 자녀들 중에서도 그 공무원으로서 게팽그니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도하고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약 105명의 그 교도관들과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슈펜다우에 있는 감옥을 1987년 폭파될 때까지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키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폭파되기 직전에 거기에 갇혀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명, 루돌프 헤스라는 종신형을 받았던, 언제부터 있는지 모르지만 1987년 폭파될 때까지 약 10여 년간은 전범,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가 딱 한 명 있었대요. 루돌프 헤스라고 하는 종신형을 받은 이 루돌프 헤스가 1987년 8월에 감옥에서 사망을 하고 2달 후에 10월 달에 독일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감옥을 폭파했습니다. 대단하죠? 600명을 가둘 수 있는 감옥에 단 한 사람이 갇혀서 10년을 있었는데 100여 명의 그 감옥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1년간 약 35만 유로가 넘는 돈이 그 감옥에 들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을 위해서 100여 명이 35만 유로를 들여가면서, 이거는 감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예요? 궁궐이에요. 그렇죠? 딱 독일 정부도 대단합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87년까지, 아마 헤스가 더 살았으면 거길 그냥 더 놔두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이 헤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헤스보다 독일 정부가 더 대단하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 독일 정부 같은 삶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바라보고 함께하고 눈길을 딴 데 어디다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루돌프 헤스 한 사람을 위해서 105명이 1년에 35만 유로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인건비는 따로 계산했을 겁니다 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좋은 비유라서 제가 이 아침에 이 슈판다우에 있는 감옥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길 줘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
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 또 직장으로 출근하실 분이 계십니다. 자녀들의 밥을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전선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하루도 자녀들 때문에 분주할 것이고 사업에 골몰하고 아픈 분은 병원 테르민의 병원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의 목적의 하나는 단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의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지은 교훈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도 역사적인 배경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전쟁이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에돔과 이 모압, 아랍과 연합한 군인들이 아람 소바와 에돔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자 다윗이 나가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냥 이겼다라고만 나와 있지 오늘 상황을 보면 다윗이 먼저 출정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군대가 많아서 연합군으로 수적인 열세에 처해 있었든지 아니면 전략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집니다. 처음에는 계속 전쟁에서 밀리고 지고 있는 상황에 요압 장군이 충원군과 지원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도우러 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과 함께 다윗이 이 두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이 배경을 두고 다윗이 시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부른 찬양의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이 연합군들과 싸우다가 밀리고 질 때의 상황을, 전쟁에서는 결과로 이겼지만 다윗이 지고 있을 때 상황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교훈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놓으셨다, 갈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에게 틈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내용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 취해 있게 하셨다, 그런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긴 전쟁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지고 있을 때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가 싸우지 않으시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게 비틀거리도록 포도주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다윗은 5절부터 이렇게 길르앗도 내 것이요, 에돔은 내 목욕통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밀리고 패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요압에게 급히 지원군을 보내 나를 도우라라고 요압 장군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후에 와서 수적인 열세에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형 조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을 잘못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은 딱 한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시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입니다. 전쟁의 여러 가지 원인들, 수적인 열세와 지형과 다른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수로서 내릴 수 있는, 어제 한국 축구와 1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에
뉴스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댓글들, 어마어마한 이유들이 홍명보호의 실책에 대해서 쭉 원인을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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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지고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여러 원인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에게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그 열쇠를 움켜쥐어야 해결된다는 것을 신앙인인 다윗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요압이 나를 와서 아무리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요압이 우리에게 와서 수적인 열쇠가 만회되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울하다 보니까 별의별 변수들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별의별 경우를 다 만납니다. 그게 원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내가 그런 자식이었나 싶을 정도로 내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보셔야 합니다. 건강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의 지장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보셔야 됩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아주 그 코믹한 조직폭력배가 아닌 양아치죠. 그건 뭐 폭력배도 아니라 한 양아치 무리가 밤에 놀다가 주유소를 터는, 소위 그래서 제목이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아주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주유소를 털면서 발생하는 코믹한 얘기를 그리는, 사회를 풍자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양아치 중에 한 사람, 아주 무식하고 의리로 똘똘 뭉친 그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친구에 나왔던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그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20명, 30명이 패싸움이 붙어서 내 1대 20하고 싸워도 나는 딱 한 놈만 골라패. 아무리 내 옆에서 다른 놈들이 나를 옆구리를 찌르고 똥침을 넣고 아무리 나를 패도 나는 그 놈 중에 아무도 여러 놈을 뚜레 눕히지 않고 딱 한 놈만 골라패. 그 한 놈이 누가 될지 모르겠죠. 그 한 놈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리 두드려 맞고 그래도 옆에서 때리고 해도 그 한 놈 때문에 그 20놈이 나를 못 건드린다. 그런 뉘앙스겠죠. 나는 딱 한 놈만 골라패. 이걸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져오면 우리는 딱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 전쟁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러냐? 숫자, 병력, 규모, 지형, 전략,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서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면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있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 보고 거기 붙잡고 매어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이시오 당신이시고 취하실 이도 당신이니까 하나님, 나는 한 분 당신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참 이상하다. 네가 왜 아무 대꾸도 안 하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도는 안중에 없습니다. 이 재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난 군중들, 자기를 바라보는 배심원들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의 그 권세를 갖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하늘 아버지가 네에게서 뺏어가고 나면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앞에 두셨던 예수님, 그 결정적인 재판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바라보신 겁니다. 내가 네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빌라도가 말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단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루돌프 헤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독일 정부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1987년 슈판다우에 있는 감옥을 폭파할 때까지 10여 년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0여 명이 몇십만 유로의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단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제일 먼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요? 왜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는 여러 가지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자로서 그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 있습니다. 죽음의 재판을 앞에 두고 계셨던 예수님마저도 빌라도를 향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야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원인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 과정, 모든 것을 단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삶의 여건들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